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칼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나라, 다른 전쟁을 하는 나라의 신들의 싸움이고 사람들은 그저 그 신들의 대리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진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전쟁에 진 나라가 섬기는 신이 힘이 약해서 힘이 강한 신에게, 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게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면 좀 더 강한 신을 섬겨야만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었고, 그러니까 남아국 유다에도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왕들이 므낫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본따서 우리도 그 신을 섬기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벌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지는 거니까 더 강한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전쟁에 진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셔서 전쟁에 지는 것이지,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그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시련이 오면 먼저 나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탄의 유혹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앞에 있는 이런 시련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깨우침을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책임을 미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살게 한 이 여자가 먹자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린 거예요. 우리도 또 그렇게 책임을 미루고 핑계를 대기보다는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에 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것에 핑계를 대지 말고, 누구 때문에라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올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라고 할 때에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누구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로 날마다 거듭나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힘든 말씀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지요.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기조차도 하니까 이 말씀만 안 전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전해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그래도 몇 사람은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레미야로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들에게 불편하게 들린다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들, 참 안타깝지요.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면 산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멍에를 메고 살았는데 그걸 빼앗아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더 무거워졌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냐가 죽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을 했고 하나냐가 죽었으면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듣습니다. 증거를 보는데도 안 들어요. 29장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포로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편지를.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라마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열심히 살아서 종족을 보존해라.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왜 이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했으니까 집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일굴 생각도 하지 않고 돌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절대 금방 돌아오지 못한다. 70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70년을 살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인 거죠.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먹을 수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였고, 환상을 본 것이 분명히 있죠. 두 가지 무화과의 열매, 아주 좋은 열매 무화과, 극히 상해서 먹지 못할, 썩어서 버리게 될 무화과. 남아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로 만들고,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을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잘 보호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 무화과처럼 말씀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썩어버리게 만들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거다. 이것을 지금 편지로 보낸 거예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이름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왜 가만두어서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